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마리아에 도착하였을 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어느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안수하자마자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함을 공인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동격임을 선포하는 순간이 됩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이 현상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이 신통하여 신비한 능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며 추종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순간 시몬은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자기에게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의 행동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을 따라다니며 많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성령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신비한 능력에 대한 욕심만 생겼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습성,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입니다. 그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을 향한 질책의 내용을 보면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는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매사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몬에게 그의 결국은 돈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기회를 다시 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요구한 회개는 옛 습성에 의존하는 악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죄 용서의 약속과 함께 그에게 진정한 회개를 권고했지만 그는 회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선포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당부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시몬에게 돈이 마술을 행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보자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으로 그의 영적 야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사람들의 권능을 갖는다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으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시몬의 이러한 세속적 욕망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도모하는 인간적인 방식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몬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동일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아하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힘입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